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흥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최초의 부흥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흥 사건을 통해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 밖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열매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부흥은 침체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으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부흥의 때에는 예배의 감격과 말씀 사랑과 기도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부흥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점점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흥이죠. 지금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유럽의 교회에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직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부흥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세례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뭘까요? 자,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세례 요한이 자신은 무엇을 베푼다고 했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잘 알지 못했던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에 관해서 소개해요. 자, 세례 요한이 그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 세례인데요. 그러면 과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분들은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그럼 그 세례가 성령 세례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아까 제가 광고를 드릴 때 3월 첫 주에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세례식 날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건가요?
자, 지금 이 세례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이 성령 세례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성령 세례는 대체 뭘까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지난 주일 말씀 때도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아닌가요? 자, 여기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십니까?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의할 수 있게 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셔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복음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거듭났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난다는 말을 조금 어려운 이 교리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해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중생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은밀한 사역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인식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아는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라는 건 뭘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란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중생은 우리 안에 계신 누가 하시는 일이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성령 세례는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에서의 첫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세상에 더 머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의 바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5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까? 아직이라는 거죠. 아직. 자,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이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이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믿고 영접했던 첫 번째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이 사도들 안에는 이미 누가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럼 이들이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아침에 성령이 물 붓듯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자,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무엇을 받은 겁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최초의 부흥이라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켜 제자들이 무엇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것이 부흥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한 번은 성령 세례라고 했다가 도대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흥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 세례라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흥과 성령 세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흥은 뭘까요? 부흥은 이런 성령 세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한 개인이 조용히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길을 걷다가도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은 바로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한 체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헌신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한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나?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중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중생의 때, 거듭날 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주어졌던 거예요. 사실 그가 경험한 것은 거듭남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겁니다. 그걸 간증으로 나눈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듭남의 시간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해요. 그것은 특별한 경험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 성령이 그의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예수를 믿는 처음 그 순간부터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중생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자신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립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안에 누가 내주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인가요? 아닙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나중에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받은 건 무엇일까요?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참 신자가 되어 있었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신자입니다. 참 신자이면서 동시에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예죠.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경우의 예를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려던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즉각적으로 회심했어요. 누구를 믿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본 후에 바울은 시력을 그만 잃어버리고 마는데,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에게 바울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고 전해줄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서 나중에 세례를 받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나니아야,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가서 전해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표현인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물 세례와는 상관없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아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내주 가운데 참 신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과 부유한 일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1736년 5월 24일에 경험했던 성령 세례를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홀씨와 인칭, 잉험, 휘필드, 허칭과 내 동생 찰스는 약 60명 가량의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피터레인에서 애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즐거움으로 외쳐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존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다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아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 웨슬리가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강력한 기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으셨던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 약속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은 없나요? 자, 13절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는 이마다 주님이 찾을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들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 그럼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 땅에 부흥을 구하라.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건가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입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부흥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구하고 맛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